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음성도 손도 다 주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기쁨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드리기를 주저해야 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 도우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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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꿈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계획과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음성 주께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드리며 나의 건강을 주께 드리며 나의 물질을 주께 드리며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그를 봉사하게 하시니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 아버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아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것 성결한 것 아버지 주의 피로 만들고 시켜진 것들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를 채우시다 담아놓기에 답답한 아버지 그들에도 은혜를 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아버지 집마다 아버지 가격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아버지 겉과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주의 예수께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예수께 합당한 그릇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주와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정하여 정결케 다졌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출발할 때 아버지 말씀이 심령이 불고에 잘 잡아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한 달 동안 이 기자가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들 이룰 수 있다는 기쁨이 충만한 날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주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충만하게 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잡는 모든 영상의 배짱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기회의 은혜가 우리 앞에 넘쳐나는 시간대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서 주께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주의 백성들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주여 나의 음성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평생 봉사하게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봉사하며 주를 섬겨하려면 우리 몸에 일단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건강은 아버지 더욱더 중요하기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진 하나님 나왔사오니 하나님 영혼의 건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불편한 것 없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오늘도 아버지 내 육신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 붙들림 받으면 아버지 은혜가 더 펼치면 아버지 회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이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며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날 동안 우리의 평강과 희락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에 출발하는 발걸음이라도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 드린 가운데 한 달 맞이하는 아버지 김보다님의 아버지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섬기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긍휼여기시사 그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무릎을 곧게 세워주시고 구부러진 허리를 세우시사 다시 한번 간증 있는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사님의 이 많은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성령 모든 이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가자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4년 동안 코비드로 인하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아버지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지만 주여 또 때로는 온다고 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다고 해도 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져 갈지 모르나 감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못하면 이번 주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면 또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 신병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모든 것도 하나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온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의 시간들이 신앙생활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칭찬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드리는 선교와 찬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에 동참하는 그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선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예리 선교과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또한 만나고 있고 영상TV를 통하여 이직의 문서등에 임하는 박문구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들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찬양 제9회 찬양 봉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있는 진호박 찬양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제500회 종교개혁 기념 주일 및 아버지 성령의 외부라고 하는 아버지 찬양의 물결, 기도의 물결, 말씀의 물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29일날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아버지 가정교회에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교회를 제공하는 교회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6교회 목사님과 아버지 사모님과 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금요일에도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토요일날은 아버지는 지도자들을 위한 찬양 지도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이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메리드로 영적인 활성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도 기도하고 한국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한 이들이 결국 펼쳐져 갈 때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에게 정말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찬양함이 아버지가 교회마다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 메리드가 찬양의 동안에 되어 성령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아버지 아까 원수막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뭐 역사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찬양의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원수막이 쫓겨나가는 아버지 그런 치료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고 온 나라 민족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여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가자지구에 있는 100만을 피신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경고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우즈베키스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버지 러시아와 여전히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아버지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곳마다 그들이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은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이 또한 너희가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어가면서 읽으면 읽어서 점점 모르는 이야기들, 모를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해력이 있다. 저 사람은 이해력이 이만큼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있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 되느냐,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내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인데 그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시시비비를 걸게 되어 있어요. 시시비비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 보니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꼬리에 꼬리를 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으면 아멘 했으면 그만이지 뭐 그 아멘에 뭐 그런데 뭐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사는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고 해요. 어떻게 믿음도 그런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똑똑한 믿음도 있고 무식한 믿음도 있습니까? 성경에 똑똑한 믿음 말하지 않고 무식한 믿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식해, 믿음 생활에 무식하게 믿음 생활해. 저 사람은 똑똑하게 믿음 생활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지 믿음의 분량을 얘기했지 똑똑하거나 무식한 것을 말하지 않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지면 돼요. 안 믿어지면 그냥 하나님에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난 하나님 천지를 말씀을 참고했던 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뭐 안 믿으면 안 죽어, 반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믿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 사람이 내 부모라고 딱 믿고 했다가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엄마하고 아빠 닮은 게 하나도 없네라고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NA 친자 검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드라마의 주제가 돼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믿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다가 친자 검사 하나님과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검사를 받더니 아니게 드러나면 어떡할 것입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게 드러나면 그때 가서 부끄럽지 말고 네가 지금 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 자녀다운 삶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그 누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누리는 것이고 물질도 누리는 건강 다 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줬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 자녀하는 사람에게도 줬는데요. 그들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기록한 것이더구나. 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갈수록 점점 믿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보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만 해도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옛날에는 성경 읽기만 했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만큼 지식의 폭이 넓어졌으니 쫙 설명하죠.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잘못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단에서 성경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말하라고 하는 거 읽으면 끝이에요. 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장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가서 그냥 말씀을 읽고만 끝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줘서 그 세계를 경험하겠다고 한다면 또 뭐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손과 무릎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사실은 그 밑에 말씀까지 같이 생각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내일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12절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무슨 이 말씀은 위에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그렇죠. 기분 좋으면 그런 걸 너는 좀 베풀어라. 기분 좋으면 그런 걸 너는 좀 이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12절이고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위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라고 하는 건 즐거워 보이다고 슬픈 거지. 당시에는 다 그걸 맞는 오늘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오늘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쁘게 보이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를 통과한 사람들 징계를 통과하려면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막 그냥 말하고 싶어서 입술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징계는요 아주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손에 가시가 긴 거 가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징계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징계를 받을 때 참는다고 하는 내가 말을 멈춘다고 하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말이 무거워야 된다고 보셨습니까? 말이 무거워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가벼운 사람이 참 많아요. 말이 가벼우면 이 징계나 이런 것도 자꾸 농담처럼 쉽게 해서 그러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살지만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럼 징계는 참아야만 통과하는 건데 참아야만 통과하는 거예요. 갚아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서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롭고 절망적이었었는데 그들이 참고 견뎠더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 연약한 무릎. 젊은 사람들이야 무릎이 왜 아프냐고 무릎이 튼튼하다고 그렇겠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무릎이 자꾸 이렇게 아파져요. 그만큼 썼으니까 그러겠죠. 또 이 말씀은 피곤한 손 이사야 50년 너희 손에 손가락에 피가 묻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냈다고 할 때 피곤한 손 그러면 손이 뭐라서 피곤할까? 이건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거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징계받을 때는 피곤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구부러진 무릎이 연약한 무릎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잘 참았으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제는 회복하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보면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찬양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헌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섬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일어나려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참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참은 사람들에게만,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견디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쏟아버리면 되는데, 뭐 쏟아버리면 나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하고 좋은 걸 택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하고 좋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오늘 말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는 거기에 걸맞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징계가 있다고는 징계는 믿음에 걸맞는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만큼 참아야 되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만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앞에서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 현실 앞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참고 이 징계를 넘어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손, 난 왜 피곤했는지 이걸 설명을 못하겠어요. 피곤한 손이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겨우 기도하면서 깨달은, 피곤한 손은 손을 모으지를 못하는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지를 못하는구나. 저도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손 모으고 잘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요. 손이 잘 안 돼요. 이게 피곤한 손인가 보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한번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릎 꿇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무릎 꿇으면 무릎 꿇지 말라고, 무릎 안 꿇어도 기도 다 하나님 들으죠. 물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이렇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에 어떻게 주를 내 마음의 주로 섬기느냐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책임도 그만큼 주어졌다는 거예요. 책임도. 근데 그 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냐? 네 마음의 주를 어떻게 섬기느냐, 네 마음의 주를 어떻게 대우하냐 이겁니다. 내가 아내를 대우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우하듯이 그렇게 대우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대우하느냐.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없던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무릎 앞에 다 쏟으시고 구원을 주님으로 대접하느냐, 대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해진 무릎, 내가 무릎을 꿇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의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의 무릎 꿇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저 나름대로.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손, 연약해진 무릎, 나에게서 피곤한 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서 연약해진 무릎은 뭘까? 내가 무식한 믿음 가졌는가, 유식한 믿음 가졌는가,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불리한 것, 내 마음에 믿어진 대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이 그동안 참 피곤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로 출발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저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